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하지 않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진실로 예배하는 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4장 23절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딱 그렇게 돼야 되는데, 딱 보면은 진정한 예배자란, 참된 예배자란, 알아들으시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태까지는 구약에서는 뭘 했어요?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목을 쳐서 피를 따르고, 동물의 몸을 잘라서 번제단에 데우고 그 피를 흐르게 하고, 아주 복잡한.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바로 그 구약의 예배를 받았던 하나님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의 예배에 대해서 단어 하나를 쓰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예배하면 예수님 자신도 그 예배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지금이다. Now, here is, now is. 지금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나를 높이라 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배자가 아닐 때는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러봤자 별 볼 일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가시다가 너무 지쳐서 딱 12시에 12시에는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주님이 그 세겜 지방을 지나가는데 낮 12시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우물가를 찾아서 우물가에 가 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제 대화를 물 한 잔을 내가 얻어먹을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물을 달라라는 그 과정 안에 어떤 대화가 주님하고 나오냐면, 이 대화가 너무 중요해요. 딱 여러분들이고 저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침례 요한 대신 핍박이 온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주님이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남쪽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지금도 있어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빼기 6시가 나면 12시, 대낮 12시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12지파 중에 10지파인 사마리아 북왕국으로 속했던 사람들은 이방인과 혼혈이 됐어요. 그런데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둘만은 남쪽 땅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왜 유대인이신 주님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할까? 거기에서 적대 관계 안에서 물을 달라 하기도 어려운, 그러면 어떤 현황이었냐? 남쪽 유대 땅에서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의 젓가락도 숟가락도 물컵도 거기 것을 손대면 더러움 타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때예요. 왜?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더러운 족속과 몸을 섞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즉각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북왕국은 예배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딱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우물을 찾아놓은 걸 보니까 깊이가 한 35m 되더라고요. 굉장히 깊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보니까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물을 받을 생수컵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런데 바로 이 장소는 역사적으로 어느 장소냐면 여기를 지나갔던 이가 아주 예수님 때니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야곱이 이 땅에 들어와 먼저 살기를 원하여 제단을 쌓고 이곳에 야곱의 우물도 있고 요셉의 우물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 말에 예수께서 대답하게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오늘도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없이 사는 것은 날마다 패배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살까 어떻게 해야 살까 이러지만 예수님을 딱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저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다.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물에 대한 말씀, 이 물이 곧 영생으로 표현된 말씀, 영생은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계속 나온다 그 말이죠. 아셨죠?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니 나는 날마다 떼약볕에 동네 사람 부끄러워서 대낮에 뜨거운 불볕에 나와서 물 한 동이 물 마시려고 물 한 동이 지고 가는데, 그렇다면 내게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나와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나를 도우소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되 이게 무슨 말이야? 목마르지 않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네 남편 데려와. 이 맞는 말이에요. 나 목마르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네 남편 데려와. 이거 성경 글자를 읽으면 안 돼요. 굉장한 것이에요 지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여자의 문제를 지금 주님은 먼저 빤히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남편의 문제가 이 여자의 문제다라는 것을 아시고 남편 데려와. 근데 이 여자가 거짓말이 없어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정직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얼마나 무서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거 여자로서 이거 표현하기 얼마나 어렵겠어 하면서 당신이 다 말하고는 그래 그런 말도 네가 정직하게 말했어. 정직하게. 여러분들 얼마나 재밌어요. 뭐 굉장히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신날 수 있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 대화도 뭐 거기 비슷하게 나오겠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 거기에 있는 산 중에 하나. 그런데 유대 백성은 어디서 했어요? 예루살렘. 네. 그래서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만이 예배의 터전이에요. 이 사람들은 르호보암 때 나라를 가르고 와서 거짓 예배당이에요. 아셨죠?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과 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할 것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 여러분들과 저도 이 예배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한국, 강남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거야. 아멘. 그래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 바로 북한국 여자한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북에서는 황금 송아지를 예배했잖아. 황금 송아지는 그 예배 대상이 아니잖아.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황금 송아지에다 대고 하지.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오늘날 똑같아. 교회 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황금 송아지에 묶여있는 자야. 교회에 와서 내 삶을 어떻게 할까, 내 재정을 어떻게 할까, 내 건강을 어떻게 할까, 황금 송아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을 보면서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네 문제에 네가 잡혀있구나, 네 삶의 문제가 너야 하나님이구나.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아셨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금송아지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바로 유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죠. 나로부터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 1층이나 저쪽에서 밤을 새가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을 단 한 번이라도 가졌다면
이 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거나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예배 때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하나를 이끄는 시간이 있어요. 내 영혼을 여는 시간이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이러한 회중 안에서의 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내 하나가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단독으로 나와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는 반드시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 나 누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소서. 이런 거 있어야 한다 그 말이야. 아멘. 여기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건 내게서 나오는 게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 내가 예배할 수 없다면 나는 그 자리에 서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예배를 보겠다 그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세요? 나 교회 갔다 올게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이야. 교회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한다 그 말이야. 다른 거 아무 쓸데없어요. 교회가 100만 성도가 돼도 쓸데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여 성전문을 나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아멘. 그래서 첫째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하니까 주님이 때와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석해 줬다. 예루살렘에만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나는 해마다 오순 절기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비둘기 무슨 염소 이런 거 양 가지고 가서 이것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고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유대 혈통이 아니면 그것도 못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섰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아직도 이 여자는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가 그이고 그가 자기를 구원할 자인 것을 몰라. 25절을 보니까 평신도 누구 같아? 저한테도 막 설교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그럼 가만히 제가 듣고 있지. 근데 짧아. 그 뒤를 이어갈 수는 없어. 그런데 막 자기가 들은 저기를 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막 와서 내 방에서 복도에서 만나면 막 설교를 해. 그래서 여기 이 여자가 그랬다고 말해. 지금 메시아 자체, 그리스도 자체인데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나 이만한 지식이 있거든요. 그 말이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내가 네가 말하는 그가 나야 이렇게는 제자들 왔잖아요.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드디어 이 여자는 그날에 물을 안 가져가면 그 다음날 나올 때까지는 먹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어.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도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뤘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못 가요. 몸을 파는 여자이기 때문에.
대낮에 모든 사람이 잠잘 때 물들어 잠시 나온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제마자마자 그냥 물덩이를 둔 채로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동네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여자같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나오는 여자는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시간과 내 삶의 재능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피해서 다닌 여자가 사람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일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냐라. 저는 이거 많은 것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너무 뻥뻥뻥뻥 좋아서 전 낮 안 먹은 것도 잊어버리고 저녁 안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막 그냥 배가 부르고 막 너무나 막 그냥 감사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고 너무나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 주님 말씀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냐라.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세상에 그러한 여자가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자로 자기 동네에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시장하셨던 주님이 배가 부르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행하는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얼마나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미션, 콜링에 대하여 정확했던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그래서 온전하게 십자가에 제물이 되셨죠.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의 일을 온전하게 완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교회 소중성이 무엇입니까? 공들였다 그러는 거야. 자기한테 점수를 주는 거야. 교회는 아니죠. 무엇을 했더라도 주님께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어도 주님의 생각에 내가 일치가 되는가. 그 다음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추수에 대해 추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영혼 추수 때문에 오셨죠. 영혼 추수의 길을 여시기를 원해서 십자가로 가셨죠. 영혼 추수를 위해서 부활하셨죠. 영원한 권세한 능력으로 살아갈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39절로부터 보니까 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동네 사람들이 수백여 명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 모두가 다 그 동네 수백 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영혼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먼저 열려야 되고, 관계가 열린 우리에게는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가 발이 닿는 어느 대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영혼들이 믿음과 소망 안에 새로워진다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인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스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